믿음을 지켜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영향들을 받습니다. 좋은 영향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믿음이 무너지거나 결국은 많은 시간들 동안 허송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지금 글을 읽고 있는 이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은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AD 90년 정도니까요. 그 안으로는, 밖으로는 핍박인데 안으로는 많은 다른 사상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 거죠. 밖으로는 큰 어려움이, 안으로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많은 사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장에 요한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짧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장 후반부터 2장 초반까지 이야기는 정말로 믿는 자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요한은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여튼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기적 같은 일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내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돕는,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적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이야기했는데, 적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요한 1서에 3번이 나오고 요한 2서에 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4번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 다른 성경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다른 사람들도 그냥 알고 있다는 거죠. 그냥 단어를 알듬으로 상관없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초대교회 당시 많은 이단의 무리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앞으로 계속 더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가보겠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 속으로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주 귀한 사역자처럼 보이고 귀한 목회자처럼 보이고 귀한 선교사님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양이 아니라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딱 보기에는 양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우리 2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고 막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믿지 마라.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잘못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서, 근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혹할 수밖에 없는 어떤 표적이나 기사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전혀 일이 안 일어나는데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막 기적도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딸려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고 되었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29절에 이제 3차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고 예루살렘 복귀했다가 한 2, 3년 정도 머물고 있다가 로마로 출발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3차 사역을 마무리하고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밤늦게까지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걸 그냥 단순히 예언일까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예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실제로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 안에 올바른 목회자도 있지만 실제로 잘못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나운 이리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단순히 예언이라기보다는 주변에 또는 여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인 거죠. 계시록 2장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예언을 하죠. 그 중에 2장에 보면 이렇게 악한 자들을 막아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 많은 그런 잘못된 교훈들,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계속 들어왔고 그 에베소 교회는 그걸 막아낸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은 겁니다. 지금 요한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냐면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고요. 누구를 대상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에베소를 중심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 같습니다. 그는 벌써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이런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18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특별히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다. 이런 이야기를 쓰지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주변의 여러 사건과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이라든지 이런 제자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거나 몰랐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고 있음을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믿음이 빼앗기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에게서 나갔어.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중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겠죠. 이 사람이 의해서 성도 중에서 영향을 받아서 함께 교회를 다 빠져나간 일들이 생겼겠죠. 우리 중에 있던 자 중에서 같이 딸려간 사람들이 제법 있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우리에게 속하지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분명히 우리와 함께 있던 자 중에서 잘못된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이제 교회들을 가보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돼 있지만 왜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신천지가 오다가 들어가면 안 되네 이러면서 그래서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올까요?
겨우 그거 붙인다고 신천지가 안 들어오겠냐고요. 일부러 들어오는데. 일부러 들어오는데. 부산에 아주 유명한 교회는 아예 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예 신학교를, 신천지 아주 사명자가 일반 신학교를 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부목사로 들어간 거예요. 몇 사람이. 그리고 교회를요, 뭐 완전히 쪼개버렸죠. 몇백 명을, 그래서 완전히 딱, 제가 알기로 근 1000명 넘어 성도들을, 예, 담임 목사 검찰에 고발시키고 감옥 가게 만들어 놓고 교회를 완전히, 그게 서부 지났는데요. 신천지 출입 금지. 근데 부목사가 신천지였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딱 그런 사명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믿음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부목사니까 당연히 이렇게 맞는 말을 하고 생각하는 거죠. 분별을 못 해내는 거죠. 우리 안에 있던 자 중에 나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를 5년씩 10년씩 다니긴 했으나 믿음에 대하여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어요. 그게 한 달 교회 다녀서 그렇다면 이해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5년씩 교회를 다녔는데, 10년씩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올바른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정도의 신앙이라면,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때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야기를 딱 안 하고 일반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 증인이라는 말을 안 하고 딱 설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에게 속한 자는 아니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자이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속한 자는 아니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에 동의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죠. 같이 있다고 신앙이 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참된 신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했었으나 우리의 믿음에 동의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씩 우리와 함께 있었긴 했으나 결국은 다른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구체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들이 부인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22절입니다. 21절부터 좀 보자면 21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은 복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그 사람이 몇 년씩 교회를 다녔지만 진리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다는 거죠. 거부했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자, 적 그리스도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적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4장을 보시면,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참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성육신을 정말로 믿는 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영지주의자들, 이 적그리스도가 가장 이렇게 인정 안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적그리스도, 특별히 영주주의자들은 뭘 인정하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을 뿐인 것이지 원래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인간이요. 근데 하나님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팀이 있고요. 또 한 팀은 성육신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연설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인간이 되어 오신 건 아니고 모습이 그렇게, 만약에 이게 천사가 가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구약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모습이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실제로 인간이 된 것도, 실제로 뭐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이, 사상 가진 자들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하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그분은 성육신 하셔야만 돼요.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기독교에서의 싸움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독교에서의 싸움은 하나예요. 신학교로 가면 이제 신학을 배우는데, 신학을 쭉 나눌 때 이게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뭐 종말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같은 교단 안에서, 같은 신학교 안에서 성령론이 좀 다르다, 그 사람을 보고 이단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인정해 줍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 사람과 내가 의견이 좀 달라. 그럼 오케이. 만약에 조금 더 심하면 그냥 교단에서는 좀 이렇게 제명하는 정도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론이 좀 잘못됐다, 내지는 또 종말론이, 왜냐하면 한국의 종말론 주로 이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복잡합니다. 주님이 재림에 오시고 나서 심판이 있고, 그 위에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뒤에 뭐 대환란이 오고 다시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뭐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보수주의 신학교 안에서도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요,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전천년설자들이 세대주의자들을 보고 너 이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래? 니는 그렇게 믿어? 오케이. 왜냐하면 그냥 그게 그냥 학문이니까요. 네, 딱 하나의 문제, 그게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에서 의견이 다르면 그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기독 역사에 딱 하나의 이슈가 그거예요. 예수가 과연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예수가 그냥 인간이냐?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령론이 틀린 거는 인정을 해주고 교회론이 틀린 것은 이해해 줍니다. 그건 다른 의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론에서 차이가 나면 그는 그 교단에서 이단으로 제명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그렇게 믿을 때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럼 그 사단의 활동을 자세히 보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위해서 그 많은 활동을 해요. 그게 잘 나와 있는 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사단이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지는 사단이 공격하는 근원이 뭐냐라고 할 때,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근원이에요.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공격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눈을 가려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른 데 관심 있게 해요. 내지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정말로 복음이 복음으로 보이지 않게, 복음은 아무 기초인 것처럼,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복음은 예수를 믿고 나서 안 붙잡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시키고, 또는 복음을 변질시켜요. 다른 것이 복음인 것처럼, 치유가 복음인 것처럼, 축복이 복음인 것처럼.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수많은 사단의 공격 중에서 왜 그게 핵심이냐면,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변질시켜야 이것은 구원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다르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르게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결국 그 공격의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복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자꾸 가린다니까요. 다른 데 관심 있게 만들어요. 오늘 23절에도 그 이야기를 했죠.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라고 표현했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아들을 시인하는 자만,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수많은 성경을 들고 있지만 다른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슬람도 그렇고, 이슬람도 성경의 구약 성경은 인정을 하니까, 유대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전부 구약 성경을 들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죠. 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는 거짓말인 거예요. 오늘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들이라고 신하는 자에게만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믿을 때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분과 사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렇죠. 나 하나님 믿어, 성경에 나온 여호와 야훼 하나님 내 믿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여호와 하나님인가요?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서 인사도 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되냐고요. 유대교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분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는 믿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만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안팎의 많은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꾸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다른 데 관심을 돌리게 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들, 그래서 믿음에서 계속 떠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 굳이 한국 안에도 적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자기가 그리스도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제법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굳이 끄집어내지 않아도, 그럼 너무 이상한데도 사람들 따라가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국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래, 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가 내래, 그 예수가 내래, 그랬잖아요. 안모식이 있고, 왜 다 그 양반들이 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내가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자가 나라면서, 제리메수라고. 근데 사람들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따라갑니까? 저들이 미쳤나 이러시는데도요 맞다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는 이만희가 영원히 안 죽는다고 믿거든요. 나이가 올해 90 몇세죠. 내가 볼 때 2, 3년 안에 가실 것 같은데.
그래요? 저 강원도에 그 큰 산 2개 사 가지고 그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가 보셨죠? 문성명이 제가 하루 들어가서 제가 쭉 돌아봤는데요. 대단해요. 저 대전에 저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거기 교수하신 양반이 그분 비서실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인제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을 이제 "문성명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해도 3-4개월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쭉 이렇게 그분이 일가를 쭉 설명해 주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새벽 4 시에 탁 일어나서 이게 뭐 이렇게 기도 같은 걸 한대요. 그럼요. 공중 부양을 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면담 신청을 하잖아요. 그게 몇 개월씩 걸려요. 왜 이분이 대학 교수예요. 원래가 대전에서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그 대학 교수하시던 양반이에요. 그 교수가 그거 때려치우고 그 비서실장을 하더라고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그럼 이제 그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이제 면담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면담으로 갈 때 예를 들어 우재현 집사하고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이제 갔다 올 때 속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좀 이렇게 남편이 속썩이고 뭐 이게 이제 하여튼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래 안 하는데 탁 가면 니 그 사업하지 마. 이게 귀신이 들려놓으니까요. 알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뭐 일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양반인데 몇 년 전에 죽었잖아요. 재림주가 왜 또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죽었어 그분이.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걸 믿는다니까요. 희한하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믿을 것 같지만 우리 한국에만 한 30명 돼요.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다. 이런 많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올바로 믿음을 지켜내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으면 첫 번째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설명하기 전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상세히 가르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유튜브 등을 들어가 보시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이런 것들을 이제 시리즈로 쫙 설명해요. 전천년설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정말로 뭐 천년왕국이 뭐고 그다음에 뭐 대한란이 뭐고 휴거가 뭐고 막 이런 것들 어떤 이제 동영상을 제가 봤더니 제목이에요.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한국의 목사님들에게 요구합니다.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라.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많은 한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왜 안 가르치냐고 이렇게 막 야단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종말에 대한 어떤 분석, 종말에 대한 어떤 순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휴거가 어떻게 되냐, 뭐 이것들이 막.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거죠. 뭐 의미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과연 그거이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뭐 그런 거 계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대한란이 어떻고 그래서 이제 그걸 알면 뭐 어떻게 되는데요? 알면 어떻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주신 진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한란이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한란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게 뭐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지. 그 이길 수 있는 믿음은 갖추지 않은 채 그 순서 안다고 그 한란의 의미를 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엄청난 한란이 왔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내게 없네. 한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추지 않은 채 그런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말세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계산하고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어떤 뭐 용이 일어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한란이 저런 한란이 이걸 깨닫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결국은 있을 것인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걸 갖추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설 수 있고 어떤 한란이 일어나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가진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지 그 한란 똑바로 알아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가테말라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예니 목사님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는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저도 가봤죠. 그래서 같이 앉았는데 홍강희 목사가 통역을 이렇게 해줘서 이제 들었는데 뭔 이야기냐면 재림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신학적인 배경이 다 달라요. 아마 좀 보수적인 신학자도 있었고 좀 이렇게 급진적인 신학자도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럼 휴거가 뭐 어떻게 되며 뭐 이런 이야기 자기들끼리 나온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참 하나님 은혜죠. 그렇게 한 2시간 가까이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 설명을 하더니 하나님 은혜죠. 어떤 목사님이 그게 뭐 중요하나. 휴가가 오면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휴거되고 휴거가 실제로 없으면 또 주님 바로 재림하시면 그럼 가면 되지. 세계 복음 하다가 하면 되는 거지. 휴거를 당했다니 안 당했다 뭐 그게 뭐 중요하냐. 그게 결론이었어요.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근데 제가 휴거를 꼭 믿는 사람도 있고요. 휴거는 없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휴거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성경 구절도 많지는 않습니다. 한 2-3 구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표현 중에서 가족이 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 들림을 받고 한 사람 남았죠. 이게 휴거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구절이 한 2-3 구절 빼놓고는 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또 없어요. 약해요.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모르겠어요. 저는 잘 이렇게 읽어보고 저렇게 제가 최소한도 요한계시록 50분은 더 읽었을 거거든요. 양심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50분은 더 읽었겠죠. 지금까지. 왜 50분만 읽었겠습니까 제가. 이리도 읽어보고 저리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봤는데 제 개인적인 결론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당체복 하다가 휴거가 되면 가고 휴거가 없으면 그만이고 그런 거지 뭐. 우리의 목적은 휴거가 있냐 없냐 전천년설이 맞냐 후천년설이 맞냐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정말로 그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처음부터 들었던 게 뭔데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3년 반의 삶 전체를 통하여 그분이 무리로 걸으심이나 귀신 쫓아남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이런 많은 걸 통해서 결국 한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봤던 거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보고 알고 믿은 요한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전한 게 뭔데요? 처음부터 전한 게 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성육신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게 처음부터 말했던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들었던 그 사실 안으로 들어가라. 복음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정확한 복음 안으로 들어가라. 그것만이 나를 살리고 그것만이 많은 어려움 혼란 속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4 다시 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복음 안에 거하라는 거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정말로 예수를 그래서 정말로 믿으면 그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될 거라는 거죠. 밖에는 분명히 많은 문제들이 또는 교회 안에도 많은 혼란스러운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안다는 것. 보세요. 제가 우주현 집사를 그렇게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제가 압니다. 근데 이제 누가 저한테 사기를 친다고 우주현 집사를 보고 임종필이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런가? 이렇게는 안 하죠. 그 차이가 뭘까요? 알기 때문인 거죠. 이분과 이분을 내가 알아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쏠리지 않죠. 모르고 있을 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쏠리는 거지.
정말로 아는 걸 이야기했을 때는 쏠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향받으면 쏠린다니까요. 제가 늘 마음에 다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제 구역 예배를 같이 드리고 전사 때 했던 분들 중에 지금은 다시 그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권사님이 되셨다고 알고 있는데 저하고 벌써 몇 년을 그분하고 같이 구역장이었기 때문에 함께 구역 예배 드리고 매주 몇 번을 만나잖아요. 수예배 만나고 주일 만나고 구역 따로 만나고 이렇게 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신천지에 이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3년인가 4년 있다가 결국은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행이다 싶지만 제 마음에 갈 만한 내용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내용 때문에 갔을까? 그럼 저 집사님은 도대체 뭘 믿었단 말인가?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하고 몇 년 정도밖에 안 했지만 전혀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았단 말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제게 혼란으로 왔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로 교회를 다니지 정말로 복음이 이해돼서 그 감격 속에서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는 삶 속에서 다니지 않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던. 자, 하나는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결국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야기하면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라고 표현합니다. 자, 기름 부음이 나왔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의미를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런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을 그 성령님 우리를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요. 또 하나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구별해요. 구별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 있던 성도들 중에서 나갔던 사람들은 실제 성령 인도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 복음적인 것과 복음적이지 않은 것이 구별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안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안다는 개념은 아니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구별하고 복음적인 삶과 복음적이지 않은 삶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정말로 받는다면. 그래서 27절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건 틀렸고 이건 지금 맞고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셨을 건데 정말로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 인도받는 자가 되면 누가 안 도와줘도 될 건데 누가 이렇게 안 해줘도 될 건데 영주주의 영향 안 받아도 될 건데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죠.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을 때 28절 마지막 부분을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재림 때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성령 인도를 받았을 때 그 삶이 우리 주의 재림 때 주님을 진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산 인생, 자기 계산으로 산 인생 올바를 수 없습니다. 100% 하나님을 인정하고 100% 성령을 인정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몸부림칠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도 의를 행한다고 합니다. 자, 성령에 대한 정리를 좀 하면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마치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성령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마치
제가 느낄 때 이렇게 느껴져요. 뽀빠이가 힘 빠졌을 때 시금치를 먹으면 갑자기 힘을 얻으면서 뭘 하죠. 성령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막 힘 빠져 있어. 성령 충만 받아.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나니까 힘 나가지고 막 하잖아요. 성령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어디에 관심이냐면 오른쪽으로 할까요? 왼쪽으로 할까요? 이런 수준의 성령 인도를 굉장히 그게 성령 인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 이런 개념.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저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이런 식이에요. 그게 성령 인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다고. 근데 그게 인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은 정확한 방향성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고 왼쪽으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도 없으면서 오른쪽 왼쪽 이걸 성령 인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도받아야지 하면서 내가 인도받아 가야 될 방향은 놓친 채 인도받겠다는 거예요. 이 직장을 가야 될까 저 직장을 가야 될까. 처음부터 인도받기 힘들어요. 성령은 우리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냐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셨고 그 오신 성령은 나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복음 전하는 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정음되는 쪽으로 끌고 가고자 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받기를 몸부림치면 인도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방향이 없다니까요. 내가 결혼하고 자식 놓고 돈 벌고 교회 다니고는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그 성령께서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하냐는 거죠. 이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고자 하냐는 거죠. 세계복음화 한원 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 방향이 정확하면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방향이 없는 채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 차 살 때 K5를 타야 됩니까? 소나타를 타야 됩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타면 뭐 할 건데요? 그게 성령 인도인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사역 중에 방언이, 우리 사역 중에 치유가, 우리 사역 중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방언이나 기적이나 역사를 주시는 근본적인 목표가 뭐냐고요? 그게 세계 복음화하는 쪽이에요. 그걸 놓치지 않을 때 인도를 받게 돼요. 성령님께서 초대교회를 붙잡고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냐면 세계복음 하는 쪽으로 끌고 가셨다니까요. 그럼 그 성령님 지금도 우리를 끌고 우리를 붙잡고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냐면 이 복음이 정은되는 쪽으로 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때 가장 지금 당장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시급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방향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혹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잘못되어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죽게 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가게 하십니다. 제가 처음 직장을 구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게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직장 2개가 나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운영하는 어떤 회사 사장이었는데 날 보고 이렇게 또 하나는 좀 대기업도 아니죠. 뭐 이렇게 어느 쪽에 복음 전할 수 있는가. 그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제가 결정하는 핵심 키였어요. 그러다 그렇게 해와서 지금까지 저는 오게 되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믿음을 무너뜨리는 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는 가장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이 없는데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없는데 혹시 이런 방향을 놓쳤는데 인도받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방향을 따라서 정말로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